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제대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내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각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각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제목 안에 여러분 주제가 이렇게 벌써 나와 있죠. 감각을 초월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각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120년? 어서 많이 듣던 했는데 120년. 내가 아무리 빼도 120살을 살아야 될 모양입니다. 아침에도 축복을 받았는데 오후에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이 본문을 택하면서. 지금 보니까 120년이네. 네. 다 같이 120년 사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굳이 내가 적당히 살겠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취소. 모두 함께 120년을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이연이가 또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뭐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쇼핑백 하나 들고. 그리고 쏜살같이 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 띠를 풀고 열어봤더니 편지하고 목사님 항상 아침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게 뭐지 그거 엿기름으로 만드는 거. 약과. 왜 내가 약과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할까? 약과를 또 이렇게 한 팩을 탁 넣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120살이 되면 이은이가 70세에 문상으로 오겠더라고. 이은이가 70세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올 것 같아. 주여. 우리 아들들은 또 90 넘어가지고 상주라고 또 서가지고 90 다 돼가지고 90 넘어서 그냥 아이고 주여. 근데 함께 120을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0세를 지금 모두 함께 통과하는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120살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장면,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노아 심판이 이제 선언되는 때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정말 타락하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네피림을 낳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극도로 자기 위치를 떠나고 타락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낳았다. 그 얘기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가 인간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거인족을 낳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믿음의 그 계보가 믿음이 없는 계보와 결혼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고대 세계 언어니까 그 세계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년 전 우리 이 후민정음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언어를 우리들이 다 이해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100년 이제 400년 전 얘기인데도 해석하기가 같은 나라의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400년 전 얘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말? 나란 말싸미 뒷국에 달아. 뒷국이 뭐예요? 중국이죠. 뒷국에 달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온전히 문화를 그대로 언어 문화를 그대로 건져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제 생활 풍습이 또 이제 다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 저 중동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찌찜 레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학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자들의 수고 그 한 단어 가지고 평생 매달려서 이 언어 저 언어 다 그러다가 그 한 단어를 해석해서 세상에 내놓으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 교수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보통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들 저거 믿음도 없는 것들, 목회도 안 해본 것들, 이렇게 것들로 이렇게 것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던데
학자들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학자들의 도움을 무척이나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걸 이해한다고 하는 것, 원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한테 큰 축복이거든요. 저를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지만 또 목사로서 좋은 말씀을 오리지널 그 미닝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현실 속에서 완벽하게 떠나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에덴에서 사람을 이제 떠나시기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문화 가운데서 떠나시는 선언이 여기 나와요. 왜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대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육신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영도 죽고 혼도 마음도 몸도 다 사실은 이 죽음을 선언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영혼육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옛 영이라고 그랬죠. 옛 영. 영이 사람이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나무가 물을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죠 이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스팔트에서 퍼덕이고 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런 것처럼 영이 죽었다는 말은 사실은 기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더 이상 영으로서의 기능을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인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이 전면에 있었던, 영이 고스란히 드러나던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서늘할 때도 하나님을 뵙고 막 그러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영은 이제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전부 혼도 몸도 타락한 상태예요. 전인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저 왼쪽 그림은 전인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것이 한 구석도 없어요. 마음도 타락, 몸도 타락, 영도 타락. 타락이란 말은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떨어졌다.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떤 위치, 어떤 수준에서 아랫단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가 사랑하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사랑도 놓치고 사람 사랑도 놓치는 뚝 떨어진 타락한 상태가 된 거죠. 이건 전적인 타락이에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거듭났어요.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내 영이 새 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새 영인데, 그러나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났지 혼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고 몸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몸도 완전한 몸이 아니죠. 몸은 언제 완전한 몸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은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혼도 구원받아야 하고요. 왜? 사람은 영만 사람이 아니라 영과 함께 혼과 몸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인간이라고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영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혼도 몸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이에요.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 주세요. 거듭나지 않은 내 마음과 몸, soul과 body는 이걸 합해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lesh라고 해요. flesh.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할 때 육신이 바로 flesh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 다른 말로 사탄도 역사하고 죄도 그 안에서 들락날락 역사하고 하는 그런 상태의 존재,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육신. 거듭났어도 우리 몸과 마음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육신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용했던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아직도 죄에 노출되고 죄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통칭해서 합쳐서 육신, flesh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영으로 살지 못하고 감각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뭐예요? 오감이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촉각, 또 뭐가 있죠? 미각, 또 후각, 또 뭐가 있나요? 오감. 그래서 오감. 육체로, 이 감각으로 사는 것. 감각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영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더니 타락한 다음에는 육신이 된 다음에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감각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다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의 반대가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감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이 감각을 따라서 행하는지 믿음으로 행하는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옛날에는 영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영으로 행할 줄 모르니까 믿음으로 행할 줄 모르니까 이제 보는 것, 감각으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으로 행하더니 다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영으로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림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행한다. 말씀 따라 행한다. 그 말이에요. 또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행한다는 말은 영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 그 말은 영으로 행한다. 그 말이기도 한 거예요. 세 문장은, 이 선언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
영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나니까 말씀으로 산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또 반대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 다른 말로 오감을 따라 느낌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상태,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따라요.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 온다 그랬어요. 어디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를 거두어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거둬요. 샬롬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여기서 평안이란 말은 이너 피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 심이 좋은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이 와요.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살면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 사망은 사망 현상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망 그러면 그냥 꼭 목숨이 죽는 거,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을 꼭 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의 사망도 있고요. 지식의 사망도 있는 거예요. 사망 현상이 오는 거예요. 뇌의 사망은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치매 같은 그런 게 사망 현상이 있는 그런 통칭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망 그랬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망 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예요. 분명하죠?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함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반대적 입장이에요. 대칭이에요. 대칭. 영을 따라 행하든지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근데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뭐냐? 사탄을 따르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해서 느낌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해요. 오감의 지배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망 현상이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죄를 짓는 것, 타락한 내 몸과 마음이 죄를 짓는 것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감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 오감만을 쫓아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렇게 이런 것만을 쫓아서 사는 것, 그 상태도 역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현상이 내 삶에 찾아든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느낌을 초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느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낌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오전 설교가 짧았죠? 오후 설교는 상대적으로 길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한 번 짧게 하면 또 그 다음도 짧게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뜻을 어긴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우리의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 한 거예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져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갖는 거예요. 아담이 어때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실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숨잖아요. 자기를 막 가리잖아요. 멀어진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느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 느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 느낌이 떠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느낌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점점 스스로 숨고 스스로 소설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사망 현상이죠.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살면, 느낌을 초월하지 않고 느낌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긴 한데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느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항상 찾아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셨다는 느낌, 그것은 속임수라 그랬죠. 자, 봅시다. 읽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네가 행했지. 그러니 너 개고성 좀 해야 되겠어. 한 바퀴 더 돌고 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에게로 돌렸다고. 인간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내 죄를 다 돌리셨어요. 그분에게로 다 가게 하셨다고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값을 내게 돌리지 않으세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화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느낌을 따라서 멀어져 간다 이 말이죠.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괜히 자기가 소설 쓰면서 괜히 목사님이 나를 내 인사도 안 받고 보니까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가치 없게 여기시는구나. 그거 똑같은 거죠. 그게 소설이다 이 말이죠. 소설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야. 아들 네가 가서 대신 죽어줘. 하나님은 좀 냉담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서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가 짊어졌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사랑, 크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 돌렸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화목한 마음뿐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반드시 빨리 생각해내야 하는 생각 근육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시다. 나를 대해서 화평하시다. 나를 향하여 평화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반드시 빨리 찾아내시고, 근데 죄는 졌단 말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계속 이 문제를 그냥 이걸 털어내지를 않으면 계속 나를 누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 내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내 죄를 고하는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내가 용서받기 위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숨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 선한 믿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승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리셋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미 용서하심을 확신함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장난치지 못하기 위해서 그냥 털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이렇게 차원이 생각에 따라서 말씀 따라 다른 거예요. 죄를 졌을 때는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네가 심판받고 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용서받음 안에서 자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딸을 용서했어요.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막 이렇게 하니까 딸이 와서 아빠 그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이미 마음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은 더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용서해 주세요 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고 딸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딸과 아버지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와 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자백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고 쉬운 얘기 같기도 하고, 막상 부딪히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뻔뻔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막 일어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곧바로 그냥 용서의 폭포수 아래서 흙이 묻자마자 물이 쏟아져서 싹 씻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내가 죄를 짓자마자 그냥 내가 자백하고 뭐 인식하기도 전에 막 쓸려 나가버리는 그러한 깨끗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깨끗하게 해주심이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화목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다. 이 생각 근육, 이 말씀을 찾아서 일어서는 생각 근육을 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느낌 따라 사시면 여러분 주저앉습니다. 느낌 따라 사시면 다시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괴로우면 뭐 해요? 많이 먹든지 막 자든지 그러죠. 너무 괴로우면 막 잡니다. 망각하려고. 망각해야 괴로움이 덜하니까.
뇌가 미쳐버리는 거죠. 공부도 그렇게 애들이 이제 처음 수학 배울 때 이제 분수에서 이제 많이 이제 맥혀요. 벽을 느껴요. 그럴 때 그거를 이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달려들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수학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쉬운 걸 이해 못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근데 이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답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뇌가 지금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기능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에너지를 적게 쓰고요. 고생 안 하려고 해요. 뇌가 똑똑하거든요. 고생 안 하고 싶어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강제로 이해하려고 막 계속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뇌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기억 자체를 못 해요. 이해 자체를 못 하는 상태로 다운돼 버려요. 그냥. 과부하가 되면 딱 스위치 내려가 버리듯이 그렇게 뇌가 딱 내려간다고요. 그럴 때는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절차적 방법을 좀 달리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해하도록 몸이 저절로 그냥 습득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분수 안 되면 피자 한 판 사라는 거예요. 피자 한 판 사서 8조각 10조각 딱 나누고, 요거 한 개는 몇 개 중에 하나야 이렇게. 그럼 금방 알죠 이게. 그러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도록 하면 나중에 이제 분수 숫자 놓고 이제 공부할 때 그제서야 이해가 온다는 거야.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참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용서가 가능하지? 아니, 죄를 짓고 있는데 이미 용서하셨다고? 이 자체가요, 뇌가 부하가 돼서 잘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길러서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납득이 안 돼도,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기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의 몸에 생긴 병이 있어요. 병이 생겨서 몸에. 근데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전에 생긴 병이에요. 저도요, 한 2년 동안은 입이 이렇게 터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여기가 살살 아프고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에 이제 허옇게 딱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염증인가 이런 거? 아니 허옇게 이제 폐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막 아픈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자는 거죠. 이렇게 코로 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프니까 설교를 대신한 짧은 걸로, 그리고 문장도 짧게 하자. 길면 이 혀 때문에 이 혀가 꼬이고 입술이 막 이래서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다 하고서는 문장도 짧게 제가 이렇게 했죠. 무엇이 복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설교 준비해놓고 그래서 일찍 좀 쉰다고 탁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허옇게 폐였는데 아프질 않아요.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며칠 아프잖아요. 이게 열나고. 근데 아침 괜찮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침 또 설교를 또 풍성하게 한다고 또 그때 설교를 더 준비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자, 몸에 생긴 병들이 있어요. 작은 이런 입술에 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뭐 위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느낌으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말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증상을 얘기하고 증상만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느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상태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많이 권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나니. 예수께서 채찍 맞으실 때 그 맞으신 그 상태가 뭐냐면 내 질병이 예수님의 몸에 옮겨져서 그 질병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가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지금 증상, 느낌, 통증을 얘기할 것인가, 이건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 말. 아직도 아픕니다. 의사가 이건 한 몇 개월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 육신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즉 영으로 살 거냐,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거냐, 아니면 계속 증상, 느낌, 오감으로 생각하고 오감의 증상에 따라서 말하다가 그냥 사망 현상을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날마다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느낌을 택할 것인가를 매일 요구받고 사는 거예요. 선택. 마태복음 16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그러셨어요? 24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없어 막 그러란 말이에요. 나는 바보야 뭐 이러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말씀과 내 느낌,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말씀과 내 느낌이 다를 때, 그럴 때 내 느낌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는 지금 아프다는 거야.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틀림없이 무슨 병이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 갈비뼈 사이가 아프다는 거야. 이쪽은 간이래. 아, 간은 이쪽인데? 이건 뭐지? 신장인가? 위인가? 이래가면서 이 정도 아프면 이게 암일 가능성도 있어. 이러면서 자꾸 느낌을 생각하고 느낌을 말하는 것.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셨을 것 같아. 이것은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육신이라고. 그게 이걸 안 내려놓는, 이 생각을 버리질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자기 몸에 생긴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잘 믿었다는 전통 장로계 리더들 보면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해 달라고 그래? 주님의 뜻인데 그게. 뭐하러 나으려고 병원을 왜 갔어요?
뭐하러 그렇게 야근 쳐 잡서요? 주님의 뜻인데. 보니까 아직 깨달음이 덜 왔구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설적인,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근데 그때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각자 자기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핍박, 받는 저항들, 그걸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된 저항들, 핍박들,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 몸에 생긴 병과 또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운 거, 그런 걸 십자가로, 그 자기 십자가면 지고 가라는 뜻인데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기 십자가로 알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가난하게 사시라고. 병 끌어안고 더 큰 병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라고, 십자가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유명한 의사는 또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 솔직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복음과 관계된 박해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느낌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자기 느낌으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얘기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정중한 편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아멘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끝장을 볼 생각을 했구나, 이분이. 예. 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한번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가겠다.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가겠다. 그런 결심을 담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또한 또 말씀을 선택했다가 다시 느낌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안 변했네. 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아직 변화가 없네. 아직도 그냥 고관절이 아프네. 계속 이러면, 그러면 계속 그 느낌 따라 느낌을 초청하고 불신을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낫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라요. 아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서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화목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너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가라.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주셔요. 단초를 주죠. 붙들고 갈 만한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어떤 꿈으로 주시든지 환상으로 주시든지 어떤 현실 속에서의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그걸 선명하게 보면서 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불신으로 채우지 않고 믿음으로 채우면서 그 열매 때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꿈에 대한 말씀 한 두 분에게 했는데 그 두 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런 그림 언어로 주신 거니까 그 그림 언어는 리얼하잖아. 또 꿈의 언어로서는 리얼하잖아요. 하늘로 올라 시원한 느낌을 받고 막 상쾌한 느낌을 받았다. 감각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감각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 계시로 주신 그 느낌은 딱 붙들어야 돼요. 딱 붙들고 붙들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끝내라 이거죠. 아, 올라왔네. 끝냅시다. 네. 한번 합시다. 나는 느낌으로 살지 않으리라. 느낌 초월.
믿음으로 살리라. 느낌을 초월하고 감각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아무래도 잘 이렇게 재정이 안 펴지세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죠. 현상은 나를 괴롭게 해.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린도서 8장 9절로 가세요. 고린도서에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다. 가난을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로 가져가셨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부요를 이어받아 나는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난 지금 부요가 역사하고 있다. 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부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현상, 평안 현상, 샬롬 현상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을 붙들면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느낌을 붙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 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피곤해도 피곤한 몸이 피곤하다고 아우성을 쳐도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일부 짊어지고 계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프니까 나는 계속 아파야 돼. 피곤하니까 나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피곤한 이 상황을 누가 알아줘야 되고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다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영적 근육을 지금부터 길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길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고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잉태해서 말씀이 현실로 출산되어질 때까지 말씀을 굳게 잉태하고 품고 사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그대들의 것입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사랑받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 복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속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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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메르카리오 소르발라데안 토로데시 리슈나 델라 트라디아르카 솔로토 임프라젤라드라 투메레스토슬라이 인그라젤라이덴 주루살람 바라카리아스 안드로이살라데라 티오르고살라파이텐 인도샬라카리아 소로발라티안 운트라델라이젠 술라다리아스 우스크라젠도랄레타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베렌나카리안 소르티알라드라티아르보스 인다라티오르스 에리들로데스코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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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샤로발라티오르던 샬라카리오스 라브라디아르도 드라디아르도 슬라드라티아라바스 엘라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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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르가로 데리오 도로델라디아라 스포르달라디아라 카리오스 인다라디아라바스. 주는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르가토 베리도모 샬로타우 인스라델라이전 드루살로 로펠라이전 드루 카르도모시 이샬라 파파라티 베레톤스 이살로리 안드라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주여 감사합니다.